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고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허풍쟁이 같은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진정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로 보았기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드러나는 기생 라합의 행동과 말,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을 살펴보고 이들의 언약 속에 담긴 의미를 새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생 라합의 행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진정 무모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왕명을 받고 자신의 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것과 같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 형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단코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만일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녀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가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어찌 보면 반역자가 되는 행동을 그녀가 서슴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의 말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호수아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이 말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예언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라합의 말과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찾은 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며 자신이나 여리고성의 주민 모두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 성의 주민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의 주민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뿐이고 라합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웠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라합의 믿음을 감추고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탐꾼이 그녀의 집을 찾아 유숙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일을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아무리 준비하고 정탐꾼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그 정탐꾼들이 다른 집에 머물렀다면 라합의 믿음도 라합의 기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며 정탐꾼의 모든 것도 실패로 끝나고 그들은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라합의 모든 일족을 구하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라합의 말을 통하여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호수아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라합의 말 속에는 이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흔들림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라합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둘째는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라합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신들의 조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이 전쟁은 이미 자신들이 이긴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또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을 침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투에 참가하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침공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면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숨겨준 라합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보여준 라합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과 부모의 가족들까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라합에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을 내려준 창문에 붉은 줄을 달게 했고 그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라합 집 안에 모여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그날에 라합이 구원받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마지막을 장식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 좌우 분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살과 피를 성도들이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집 창문에 거는 붉은 줄은 여리고성을 침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라합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라합의 부모 형제와 부모의 형제들 모두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놓은 라합의 집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의 가축의 첫 새끼와 그의 장자가 무조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에 머물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야 하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 매달고 모든 가족들을 자신의 집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들의 장자를 지키고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품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하루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샘솟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나를 당신의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